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당하는 환난과 같은 여러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깨어짐과 또 사람의 욕심과 또 정말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러 환난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또한 믿고 피조물의 모든 신음과 탄식 가운데 우리도 함께 탄식하며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며 또 소망하는 모든 그 소망과 믿음이 퇴색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사명을 잘 지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잘 또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걸음걸음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잘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힘을 내어 광야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복을 주신 이들에게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마음을 허락하시고 긍휼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하여 욥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고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차륜전을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그 말들을 들으니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겹치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탄식이 계속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교만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교만입니다. 난 원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이지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이 그 상황이 돼서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원래는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는 내가 그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 이만큼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좀 지금보다 형편이 괜찮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고 그게 그냥 힘들 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사랑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단을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면은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끝내야지. 돌아오면 감사한 거지만 복음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만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안 믿는 사람만 따라다니다가 평생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믿을 사람을 그냥 잘 키워서 다른 분들 또 믿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과도한 죄책감, 자기를 향한 과도한 기대 때문에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시는 것은 함정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렇구나 그러시면 돼요. 욥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근심이 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한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신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내가 깨달으랴.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선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구나. 이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배울 수가 없다. 고통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것이 이제 욥에게 굉장히 큰 존재적인 어떤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뭐 평생에 사실은 반드시 몇 번 이상은 만나게 되는 숙제입니다. 반드시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욥기는 이 중요하고도 무거운 주제를 욥의 인생을, 욥의 이 독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이 없죠. 성경이 직접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불리한 주제거든요.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을 늘리고 싶은 거면 이런 주제를 다룰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뒤로 옆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이렇게 신실한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굳이 성경에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써놨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고통 중에? 그럼 난 안 믿을래.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만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10절은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숨는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는 좀 개역 개정 성경이 잘못 번역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욥이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그 편견 때문에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구절.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원래 원문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다 아시니까 사실 나를 이렇게 단련해 보시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런 뜻입니다. 욥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시험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찬양은 못 부를 건 아닌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 찬양을 못 부를 건 아닌데 그걸 욥기 성경의 이 구절로부터 따왔다고 하면은 조금 안 맞습니다. 이 구절상의 내용하고는. 이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상반되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으면은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뒤에 이제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똑같이 그냥 지금 계속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욥의 시험, 욥이 이제 계속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가 가죠. 왜냐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기독교의 실존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는 분들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도 난제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문제는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 내지 진리에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몇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것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불가능한 개념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이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기 욥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그 경험을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신 3일 동안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경험하시지 않아도 되는, 경험하실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인간으로서 하신 거죠.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순적인, 절대 하지도 않아도 될 고통을 해야 했는가, 받아야 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난 절대 안 한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내가 아무리 심장병 의사라고 해도 내가 심장병에 걸리고 싶진 않고, 고치고 싶긴 하겠지만, 내가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죠. 내가 개미를 사랑하는 곤충학자라고 해도 개미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신이 인간이 되었으며 인간이 느끼는 그 신으로부터의 단절과 버림받음,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내 고통 중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죠?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다, 저분이. 그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까지 느껴보셨습니다. 옆 땅에 오셔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 중에 막 죽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리고 실제로 죽으신 그것까지 여기 오셔서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저분은 상 노가다판에서 자식들을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 개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기적으로 로또 당첨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닌 분이 그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억울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내가 왜 이런 푸대접을, 왕가에 태어나도 시원찮을, 아니 솔직히 핸드폰 하나 딱 들고 포르쉐 이런 거 하나 딱, 람보르기니 이런 거 외제차 하나 딱 몰고 캠핑카 하나 딱 타시고 커다란 맨션이나 호텔이나 콘도 하나 딱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세상에 올 때는 시중 드는 사람 한 1000명 데리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2000년 전에 미개 사회지만. 근데 2000년 사회 기준 그대로, 서기 빵년 사회 그 기준 그대로 태어나셔서 그대로 다 고생하시고 그 시대 음식 다 드시고 그 시대 화장실에서 그 시대 신발, 그 시대 옷, 그 시대 사형제도, 그 시대 의료기술, 그 시대 과학기술,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불편하게 사셨다는 게,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거기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까지 경험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의외로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태를 경험해 보셨다는 데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을 같이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었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이게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부활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 같이 살아나게 되고 그 순간에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은 그날에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길어봤자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자존심 상해봤자, 비참해봤자, 속 끓여봤자 몇십 년이에요. 몇 백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응애응애 하는 돌 애기라도 100년도 안 남았을 겁니다.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생명,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한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지금의 이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이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 너무 답답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뀝니다. 욥기 후반부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바뀌시는 은혜. 그게 고통 중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게 고통 중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고통 중에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합니다. 욥이 오늘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경험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고통 중에 우리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을 견디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영적인 성숙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